네, 오늘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또 그 방종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날이 바로 방종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부정당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죄악이 날로 관영해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특히 음행에 관한 음행한 삶을 금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 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 도시였고요.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활발한 무역의 바람을 타고 여러 이방 신들이 흘러들어와서 우상과 신상들이 넘쳐나고 또 이방 신전과 제사들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매우 음란하고 향락과 쾌락이 가득했던 도시이기도 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문화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구분지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은 선하고 신성한 것이지만은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인간의 저급한 육체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고귀한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방종에 빠져서 쾌락적인 문화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나 어떠한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옳은 삶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육체를 혹독하게 제어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육체적인 삶을 먹는 것이나 쾌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양극단으로 치달았던 시대가 당시 고린도 문화에 속해 있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헬라인들과 또 로마인들은요, 성적 방종을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가능한 자연스러운 행위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창기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떤 건강한 남성의 상징처럼 그렇게 정당한 권위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사회 전체 문화가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의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 성전에 속해 있는 그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그것이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행위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왔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죄로부터 면제되어서 자유로운 그러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주장을 오해하면서 이 성적인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범주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사는 것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가능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없는 삶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에 빠지거나 또 도덕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명시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면제되었다고 해서 선악을 구분하거나 또 선악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되는 율법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교훈은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주장, 그것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영과 육이 이원론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서로 상충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과 달리 육체로 행하는 모든 언행은 결국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직시하고 성도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나타낼 때 그는 주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행위에서 자유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방종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한 자유는요, 율법이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어떠한 제약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나의 지배 영역에 들어있지만, 내가 모든 삶의 영역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모든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한 것에도 지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에서의 도덕적인 면과 성적인 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요,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통해서 죄의 삶을 살았고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표현이 이들의 삶과 상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이렇게 방종하게 씀으로 인해서 죄의 삶을 살고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방종은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오용으로 인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 굴레와 속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은요, 인간이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이제 배로 들어가서 다 소화되고 사라질 것뿐이기 때문에 종말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이상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처럼 거룩한 영혼과 달리 우리 몸은요,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이 소화기관인 것이죠. 일시적인 그러한 기관에 불과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몸은 육체적인 이 육체의 몸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전 인격적인 인간 자체를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인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만, 이 육신적인 이 몸만 이야기할 때는 주로 사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과 달리 바울은 오늘 소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육체가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인격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도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몸, 즉 우리 인간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성도의 몸은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식욕이나 어떠한 성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비록 법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의를 상응하는 자유에 어긋나는 어떤 위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쫓는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며 모든 것이 가하다는 사실만을 내세우면서 성적으로 방종에 빠지거나 또 도덕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법적인 자유만을 강조하면서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의 단편적인 면만을 본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게 요구되는 영적인 성결과 도덕적인 책임과 절제의 삶을 망각하며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에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의 몸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것으로 음식과 성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신과 연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로 당신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성도들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한 몸인 것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보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은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연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사상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사상이었죠.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 영혼은 영원히 불멸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소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함께 다시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영과 몸이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그 고귀한 몸으로 우리가 음행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화기관인 배와 음식은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버리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관계는 영구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을 통해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루고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남녀의 성적 결합은 두 육체를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육체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을 모두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적 결합은요, 신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기와 결합하는 그 행위는 정신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의 결합이 아니라 단순히 쾌락을 위한 육체적인 연합만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신성한 그러한 결합을, 그 성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불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합하는 이라는 말은요, 악교로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악교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말하면 강력본드겠어요. 합하다 라는 말은 강력본드로 이렇게 딱 붙인 것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인격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또한 이 연합은 육체적 연합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이고 또 신비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구별되는 뚜렷한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그의 근거에서 성도들도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주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음행을 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죄들이 몸 밖에 있는 것과 달리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전 인격에 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행의 유혹에 계속해서 철저하게 물리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몸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가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모든 권리와 결단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들을 값주고 사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장에서 매매하는 그 거래에 관한 표현이라 그래요. 특히 노예 매매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있던 자를 사서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샀으므로 단순히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주의 그 피값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결론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몸의 음행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요, 더 포괄적으로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 같이 우리도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